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적 감정 코칭을 함께 강의하고 있는 이경섭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른 곳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안나산 프레어 센터입니다. 한인교회 이민자들의 영성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쉼을 위해서 마련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 메릴랜드주는 주지사가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사유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릴랜드를 굳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적 감정 코칭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 감정 코칭은 상한 감정의 자기 치유법이라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강좌는 4권의 교재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약 15년 동안 다듬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쓴 책이고, 성막과 치유, 아바 아버지, 감정현신처, 관계와 사귐 4권으로 이제 기초적인 교재가 이루어져 있고, 주교재는 1학기는 감정현신처, 2학기는 성막과 치유입니다. 코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코칭은 코치라는 말에서 왔어요. 코치는 헝가리에서 보시듯이 마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부가 앉아 있지요. 마차에 누군가 오르면 마부가 물어보겠지요.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마차에 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걸 잘 듣고 또 어떤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공감하고 경청해서 마음에 응어린 것들을 또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코칭이라고 하고, 성경적 감정 코칭, 여기에 감정이 붙는 것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어루만져 주거나 감정이입을 하거나 공감적 경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 코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전체적인 심리학, 신학, 그리고 상담학 여러 부분을 통합을 해서 이 안에서 새로운 어떤 성경을 어떤 중요한 기본 틀로 하는 하나의 그 감정 코칭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감정 코칭은 성품 개발을 위한 상한 감정의 자기 치유법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 성품을 통해서 성격을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성격이 하나의 운명처럼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성품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삶의 어떤 방향성들을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그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성격은 다르지요. 급하거나 빠르거나 아니면은 좀 무디거나 예민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그 틀을 가지고 타고난 것 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감정을 잘 다스려야 이 성품이 나오고,
성품을 통해서 우리 성격이 운명처럼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통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셀프 코칭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이제 외적 동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인정과 칭찬. 나이를 먹어도 이것에 목마른 사람이 많고, 많이 타인을 의존하고 밖에 있는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데, 성경적 감정의 셀프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변화와 성장과 목표를 정해서 이 내적 동기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고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가 되어서 타인의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치유에 이르도록 돕는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감정의 은신처 개정판이 나올 때에는 이 대화에 관해서, 그리고 성경적 감정 코칭의 기본적인 성경적 이론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수정 증보를 하려고 하는 지금 원고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련이 됐는데 여건이 되면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운디드 힐러인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발효가 되듯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의 그 걸음처럼 인생의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격증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아까 말하는 코치는 마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인은 마차에 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치는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감정을 포착하고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념 체계가 왜곡된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비합리적 비성경적 사고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코치는 자신에게 깨어지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코치 일을 향해 깨어지면서 삶을 타자화합니다. 아더링이라고 그러지요. 이 타자화는 이 멘토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치는 이 멘토링과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감정고증의 근간을 이루는 이 뼈대가 레이어입니다. 한 은신처라는 거예요. 레이어가 은신처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어떤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는 집이 하나의 은신처지요. 예수님께는 이 가버나움이 하나의 은신처와 같은 곳이에요. 쉬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중요한 교통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다 은신처입니다. 내가 상처 입고 힘들었을 때 어디를 잘 찾아가세요? 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한 기도실이 나의 은신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은신처라 그랬냐면, 한 은신처는 하나라는 것이 붙은 것은 이 많은 은신처 중에 우리의 감정을 돌보고 감정을 회복하고 감정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은신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니셜이에요. O-L-A-I-R입니다. A는 질문하라, ask예요. 사람이 기분이 어떠세요?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요동치는 내 감정 속에서 소리급수에 손을 대면 소리급수가 내는 웅 하는 소리가 딱 끝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지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잖아요. 이것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명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명명이라는 건 레이블이지요. 레이블은 그 감정을 어떤 범주로 포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명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을 좀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의 정체가 보입니다.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도 일단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정체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감정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 그리고 감정의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는데, 감정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3가지 삼원색을 섞게 되면은 100가지 넘는 색이 나옵니다. 무한대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도 우리가 근원 감정이라고 하는 욕망과 두려움, 기본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와 슬픔, 이런 4가지의 그 근원 감정이 섞여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감정이 섞여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 파생이 되는데, 이 파생이 되는 감정을 보다 더 기본 감정, 근원 감정으로 이렇게 범주화를 시키는 것이 명명하라입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널라이즈인데, 이것은 우리의 뭐 과거에 우리의 그 원가족도 보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를 보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연속성으로 현재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을 두고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 해결되지 않은 나와 싸우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8명이 산다고 그래요. 한 2사람이 결혼하면 8명이 삽니다. 최대한. 자,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 있지요? 4명이지요. 그러면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가정을 떠나지만 우리는 영원히 가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는. 그게 이제 4명이지요. 그 다음에는 또 해결되지 않은 내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너가 있습니다. 6명이지요. 현재 나와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죠. 그러면은 전체가 8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가족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계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겪은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 받은 경험이라든지 부모님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할 때 쳐다보는 거예요. 잘 좀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은 인테그레이트인데 이 통합하는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신념 체계, 왜곡된 신념 체계, 생각이 잘못되면 이 감정이 잘못돼요. 사람은 언어가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됩니다. 감정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됩니다. 행동이 잘못되면 습관이 잘못됩니다. 습관이 잘못되면 인격이 잘못됩니다. 인격이 잘못되면 그 성격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과정에서 왜곡된 신념이 뭔지,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성경 사고가 뭔지, 어떤 감정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그 사고의 뿌리가 있고 그 사고에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소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이걸 좀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 12주 안에 이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또 같이 팀이 되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오랫동안 이 작업을 좀 해나가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어렵지 않은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그레이트 과정이고요. 리퀘스트는 요청하라인데 요청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어떤 그렇게 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요. 감정은 근원적 고통과 근원적 결핍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또한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동물들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동물들은 물론 두려움도 있지요. 뭐 욕망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그 유전자에 내재된 철저한 본능, 그 유전자의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본능에 의한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입니다. 생존의 위협, 그리고 뭐 생존과 생식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지요. 인간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인간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인간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서 가슴을 쥐어뜯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그 꺼져가고 죽어가고 희미해져가는 어떤 삶의 정황들을 이렇게 겪는데 사실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눈부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눈부신 인간성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누가 괴로워하겠어요? 괴로움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근원적 고통이라는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이 누가 생수의 근원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근원적 결핍이라고 하는 욕망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욕망하겠습니까? 아, 인간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런 무서운 반역이 인간에게 있었구나 하고 그걸 신호로 해서 시그널로 해서 찾아가다 보면 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끊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버렸는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덕감정을 주시죠. 쾌, 불쾌를 느끼기도 하고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고 추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도덕적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의 이익을 벗어나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누가 제공하느냐? 감정이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보십시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국부론이 나왔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 교수였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어느 날 빵집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빵을 쳐다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가난해서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기적인 빵집 주인이 이 아이에게 가장 싼 값으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싼 가격으로 저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분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국부론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감정이 그런 거고요. 감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거대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캐피탈리즘이 감정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코뮤니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막스가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천민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만 계속해서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코뮤니즘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론의 맹점들이 있어서
양쪽 이론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 감정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앙 감정, 우리가 요나단 에드워드의 4차 대각성 운동, 뭐 1차 대각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움직인 어떤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아주 그 명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감정이 동원돼야 돼요. 신앙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장애라 그러잖아요. 햄릿을 보면은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결정을 못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나 이렇게 남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필링을 먼저 느낌이 안 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뭐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이 로맨틱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둘 사이에 어떤 남녀로서 어떤 이성으로서 어떤 뭐 새로운 관계가 이제 재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한 사람은 감정의 에너지가 꺼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각성 수준이라 그러는데 이 감정의 에너지가 꺼져 있습니다. 이 각성 수준,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감정지능, 정서지능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은 인간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근원적 고통과 근원적 결핍을 알게 하고요. 모든 감정은 핵심 감정과 핵심 감정이 있고,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두려움, 공포, 불안들, 그리고 또 뭐 슬픔이라든지 뭐 우울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핵심 감정이 있고요. 이 핵심 감정이 치유되면서 이 대표 정서가 나타납니다. 이 대표 정서는 마틴 셀리그먼이 말하기를 이거는 흔히 행복의 정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정서적으로 대표 정서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이라든지 뭐 낙천적이라든지 밝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기쁨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감정들이 대표 정서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요. 1학기에는 감정을 개관하고요. 감정의 세계관, 감정에도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서지능을 배우는데 이걸 흔히 EQ라고 그래요. EQ는 내 정서를, 나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알고 통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감정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감정의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의 동기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의 감정, 행복의 정서를 또한 보게 됩니다. 행복은 감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행복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거, 편집증적인 거, 혹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열적인 것, 의존적인 것, 회피적인 것, 이런 애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경계선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근간이 되는 레이어를 같이 보게 되는데 얼레이어를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그 얼레이어를 개관을 하고 근원감정, 근원적 고통과 근원적 결핍, 즉 욕망과 두려움을 보게 되고요. 기본감정, 분노와 슬픔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파생감정들, 하위감정들이 있습니다. 자, 욕망에서 파생하는 감정들이 있지요. 갈증, 갈망,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거,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노에서 파생되는 것, 적대감, 미움, 분노, 그 미움, 뭐 이런 그 적개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슬픔에서 우울이라든지 낙담이라든지 꺼져감, 죽어감, 희미해져감 여러 가지 이제 감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원래열을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하고, 두려움의 원래열을 다시 깊이 분석하고, 분노의 원래열을 깊이 분석하고, 슬픔의 원래열을 깊이 분석합니다. 여기서 욕망, 두려움, 분노, 슬픔은 보통 이제 인지심리학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4개를 딱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인지심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 인간에게는 이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감정이 4개가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균화법적으로. 근데 물론 인지심리학적으로는 두려움, 분노, 슬픔이 뿌리예요. 근데 제가 이 욕망을 왜 넣었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욕망도 또 하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되려는 욕망,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지혜로우자 하는 욕망,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에 이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추방함으로 모든 자원에서 분리돼 버리고 끊어져서 죽음이 오는 이런 욕망은 분명히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감정고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번째가 이제 시편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주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문들을 보는 것이 이제 시편의 원래이입니다. 이 학기에서는 성막과 치유,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책을 2001년부터 이제 이론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로그램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걸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2009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5년 동안 한 땀 한 땀 정말로 한 땀 한 땀 노력을 해서 이것을 다시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성막과 치유인데, 이 책을 쓰는 것과 전체적으로 15년이 걸렸어요. 이 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책을 쓸 때는 논지에 안 맞으면 담을 수가 없거든요. 자꾸 딴 얘기를 중간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됐지만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건 이 책에 담기가 너무 큰 내용이다 했을 때, 뭐 감정의 헌신처를 또 쓰고 아바 아버지를 또 쓰고, 관계와 사귐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니까 성경이 뻥 뚫리는 거예요. 성막을 이해하니까 성경이 정말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적 관점에서 관계와 사귐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개관하게 되고, 울타리에서 학대와 상처, 경계의 침범이니까요. 문에서 상처의 내면화와 성전의 내면화 과정,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한 축에서 생략이 되면 우리는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대 말고 이제 번제단에서는 십자가지요. 거기서는 우리의 수치심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의 치유, 이건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바 아버지의 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는 중독의 치유입니다. 이건 쾌락 시스템, 보상 시스템을 정상 작동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의 치유, 이것은 우리가 사는 문화가 자꾸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완벽보다는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꿈을 잃지 않는 것, 이것들이 하나의 온전함이에요. 그건 완벽보다는 온전함. 그래서 완벽주의의 치유, 그다음에 성인아이의 치유,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내, 우리가 결혼하면 해결되지 않은 내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너가 있으면 8명이 결혼해서 산다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도 우리의 마음은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아이가 치유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치유적 기도인데, 치유적 기도 역시 그 뒤에 가면 성막과 치유 뒷부분에 가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유적으로 우리 안에 기도가 활용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니까
로고 테라피도 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테라피도 있고, 그리스도 기도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쓰기에는 굉장히 모자라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으로 그냥 환원을 했어요. 그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상태에서 치유적 관점의 주기도문을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과 치유에 이룰 수 있는지를 치유적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10번째가 깨어짐. 나는 누구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어짐을 경험하고 자아를 재구성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용서와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더링, 타자와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이 2학기 내용입니다. How to contact to us.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강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성경적 감정고침 연구소에서 받는 전화입니다. 강의자는 강사 이제 지금 제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주로 이끄는 분은 이은 박사입니다.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년 상담 현장 병원 등에서 현장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 강의자는 이경섭 저입니다. 저는 목회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뉴욕 효신장로교회 동사목사입니다. 지금 미국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협회라든지 연구소를 미국 정부에 정식 등록하고 또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출판사도 이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어떤 미국에서도 이런 성경적 감정고침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성경적 감정고침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와 같이 이 사역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깨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그늘지고 근간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운디드 힐러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이 다시 무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성숙에 이르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성들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까 제가 코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부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봤지요. 자기가 가봤는데 너무 그곳이 좋은 거예요. 꼭 데려가고 싶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남에게 설명하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우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 감정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크고 변화와 성장과 이것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삶에서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How about join us? 함께 이 사역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